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더핑크 목사님의 영적인 구원 전에 하다가 제2부 회개 파트에서요. 9번 회개에 함축된 의미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10번 회개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회개의 열매.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독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경건한 회개임을 증명하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죄의 결과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를 미워함. 이런저런 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미워하고 특히 근원 그 자체, 즉 자아의지를 미워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에스겔서 14장 6절. 죄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죄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3절. 참으로 회개를 하는 자는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라고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4절. 거룩한 생활의 길이 침울한 것이라고 일단 생각했던 자는 이제는 다른 견해를 갖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길이 매력적인 것이라고 일단 생각했던 자는 이제 그 생각을 미워하게 되고 모든 죄를 영원히 버리려고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죄를 깊이 슬퍼함.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없는 회개는 대체로 하나님의 진노를 예상하고서 일어나는 근심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회개는 하나님처럼 무한히 초월적이시고 영광스러운 존재께 죄를 범한 것을 깨달음으로써 깊은 비탄이 생겨납니다. 전자는 두려움의 결과이며 후자는 사랑의 결과입니다. 전자는 잠시 동안 뿐이며 후자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낭비한 삶에 대한 후회와 깊은 뉘우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대하여 양심을 찌르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자는 그의 크신 보호자이시며 정의로우신 주권자를 무시하고 대항했던 것을 마음에 사무치게 후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한 근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생겨나며 하나님께서 그 대상이 되십니다.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경멸하고 그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하고 그의 영광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에 대한 비통함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심히 통곡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비탄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서 쾌락을 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괴롭게 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요엘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죄에 대한 바로 그러한 후회만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충심에서의 후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세 번째,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 잠언서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부인하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죄를 변명하거나 경시하는 것은 죄인에게는 제2의 천성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어떠한 영혼이든지
그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의 죄는 빛으로 인도되며 그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죄를 자인하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괴로운 마음에 위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강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2편 3절 4절. 만일 양심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솔직하고 비탄에 잠긴 자백은 그 필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 죄에서 실제로 돌아섭니다. 확실히 이곳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과 후에 낙원에서 구원받은 자의 흰옷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옥과 같은 무관심의 아편으로 마비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당신은 벨리알의 잔을 마십니다. 즉 당신이 사단의 지체가 되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지각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당신은 오른손을 자르고 오른눈을 빼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가장 좋아하는 죄악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대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서 신약 성경에는 회개에 대한 다른 국면을 나타내는 세 가지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3장 2절과 마가복음 1장 15절 등에 나타나 있는 메타노이아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21장 29절 32절, 히브리서 7장 21절에 나오는 메타노로마이인데 이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셋째, 마태복음 3장 8절, 9절, 13절과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나오는 메타노이아인데 이는 진로 또는 삶의 변화를 뜻합니다. 참된 회개에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참된 많은 사람들은 생각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즉 그들은 가르침을 받으며 또한 많은 것을 알고 있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나 양심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변화시키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죄를 미워하거나 하나님께로 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알고 있고 마음속으로 불안해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자기들의 생활을 개혁하지 못합니다. 그 세 가지 모두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서 28장 13절. 사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는 완전히 자기 마음의 욕망 속에 빠져 있으며 점차적으로 자기 생활의 욕망 속으로 빠지게 되는 자이고 회개치 아니한 자입니다. 만일 내가 죄를 진심으로 미워하고 그것을 슬퍼한다면 내가 그것을 포기하게 될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그 가운데서와 디도서 3장 3절 전에는 였으나라는 말씀을 주의 있게 주목하십시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 이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변화입니다. 다섯 번째, 이것이 필수적이고 가능한 곳에는 회복이 수반됩니다. 생활의 완전한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회개는 그 어떠한 것도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그리고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 정직해지기를 원하는 곳에서는 그의 동료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과거의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였으면서도
지금 그 잘못을 바르게 시정하기 위한 모든 일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분명히 회개하지 않은 자입니다. 존 페이턴은 어떤 종이 회심한 후에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가 제일 먼저 행했던 일은 자기의 주인에게서 훔쳤던 모든 물건을 그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이 열매들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회개에 앞서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탁월성을 먼저 깨닫게 되고 무한히 영광스러우신 분을 멸시한 죄가 심히 죄되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악에 대하여 후회하게 되며 증오하는 일이 영속되기 때문에 이 열매는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또한 그에게 빚진 빚과 그에 대한 의무를 알며 그 은혜 속에서 자랄 때에 우리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고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심판하게 되며 그 앞에서 낮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기를 열망하면 할수록 회개는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버리게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그러나 회개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개는 결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의 완악함에서 절대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회개는 일생을 통해 계속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우리는 더욱 깊은 회개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회개를 거부하는 설교자들이 가련하고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에게 무가치한 영혼의 의사라는 사실이 이제 편견이 없는 모든 독자들에게 대단히 명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회개를 무시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외치는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6장 12절과 사도행전 17장 30절, 20장 21절, 갈라디아서 1장 6절. 회개는 구원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희망을 걸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복음적인 의무입니다.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 자는 아직 마귀의 올무에 잡혀 있는 자이며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자기들에게 쌓고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 그러므로 죄인들이 은혜의 수단을 이용해서 더 나은 자가 되기 위하여 가장 지혜로운 길을 택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감화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며 자기들의 죄가 심히 많으며 타락된 상태에 있음을 느끼고 깨닫기 위하여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무익한 친구를 버려야 하고 자기들의 터무니없는 세상적인 추구와 인연을 끊고 자기들을 죄 속에 가두려고 하며 성령의 감동을 소멸시켜 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읽고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즉 자신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비교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바로 그 빛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도록 노력하면서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로 율법을 시인하며 복음의 은혜를 찬미하기 위한 길에 있기 위함이며 자신을 심판하고 겸손하게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셉 벨라미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개는 복음적인 의무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두 번째, 회개는 지나간 모든 시대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세 번째, 회개는 결코 어떤 공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복음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마가복음 1장 15절. 네 번째,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로
죄가 심히 가득함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며 나 자신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회개는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그것의 정당한 요구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것은 너희는 온 마음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모두 요약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회개는 죄에 대한 참된 증오와 슬퍼함이 수반됩니다. 일곱 번째, 죄를 버리는 것으로서 회개가 입증됩니다. 여덟 번째, 회개는 그것의 지속성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죄에서 돌아서며 그 속에 빠지게 될 때마다 한탄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회개는 그것이 영속되는 반면에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완성되거나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물인 회개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네, 오늘로써 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회개 제 2부 회개에서 서론과 회개의 필요성, 회개의 성격, 회개에 함축된 의미, 그리고 마지막 회개의 열매를 모두 나누어 보았습니다.